우리 교회는 1984년에 독산동에 성현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에 신문에 난 기사가 있었으니 저 도봉구 수유리에 한 가정집에 84년도에는 집집마다 연탄을 떼거나 아니면 석유 곤로를 뗐습니다. 석유에다가 곤로에다가 불 넣고 불을 톡 이렇게 성냥불로 붙이면 곤로 위에서 밥을 하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가정부가 실수로 곤로를 넘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가 순식간에 그냥 불이 확 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밥을 했던 이 가정부는 불이 뜨거우니까 그냥 자기가 살라고 그냥 바깥으로 튀어나와 버렸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안방에서 5살짜리 아기와 엄마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죽었던 것입니다. 이 가정부는 일생을 통하여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든지 불납니다 빨리 나가십시다 그러든지 그 잠자는 주인을 흔들어 깨웠어야 되는데 자기만 살라고 튀어나와 버렸으니 자기는 살았을지 몰라도 그 가정은 문을 닫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마다 열심히 살고 있는 이때에 다 열심히 산 것 같으나 우리나라는 신기하게 사고가 많은데 94년 성수대교, 95년 삼풍백화점, 2014년 세월호, 이태원 사건, 2리 폭발 사건, 눈 깜박할 차이에 대구 지하철 참사에 온도가 1000도를 올라가니까 죽은 시신을 찾지 못해서 다 타서 1000도가 넘어가 버리니까 DNA도 검색할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그저께 전동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떤 20살 묵은 사람이 그걸 받아갖고 죽어버렸는데 저만 살라고 그냥 신고를 안 하고 가서 집에서 잠자다가 잡혔다는 기사가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잔치가 있는데 이웃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보내고 이웃 사람들에게 잔치에 오소서 하는 이 얘기가 오늘 읽은 설교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잔치가 그냥 잔치가 아니고 큰 잔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비롯해서 성경에 기록된 잔치는 61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젖되는 날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내용을 비롯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지어 바치고 큰 잔치를 했다는 내용이요, 아가서에도 이 잔치가 많이 기록되고 있으며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잔치가 있는데 열처녀의 비유로 혼인잔치를 쓰고 있으니 우리는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19장을 제가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들이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이 3번이 등장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5절을 보시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되도다. 할렐루야. 지금 어제 그제 뉴저지에 사시는 장두만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을 됐는데 35가지 공약을 그것을 저한테
보내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금년에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45대 때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300명이 모인 가운데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시니까 검색하면 나오는데 트럼프 콜라라고 치면 1분 30초짜리 영상 동영상이 뜨는데 모든 사람이 와인잔 들고 이렇게 술잔 들고 일하고 돌릴 때 트럼프 혼자만 와인잔에다가 콜라 따라서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나한테 유익이 있느냐 하고 저울질을 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제가 35가지를 읽어보니까 첫째, 무엇이 눈에가 번쩍 띄냐 그러면 미국은 모든 학교에서 성경 과목 시험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모든 학교에 성경 과목이 들어있어.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폐지를 해버렸어요. 하고 싶은 데만 하고 하기 싫은 데는 하지 말아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돼서 그것을 해보겠어요. 1절로 모든 학교는 성경 공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와 뭐 이 트럼프 양반이 정말로 그것은 마음에 들구만.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전 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폐지해버렸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회복을 시켰어요. 35가지 항목 중에 16번째로 모든 학교는 기도와 기타 종교 생활에 대해서 활성화 다시 회복한다. 그래. 기도실을 학교마다 지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거 참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똑같은 내용을 4가지로 했는데 미국은 남자와 여자만 있지 뭐 중간에 뭐 트랜스젠더나 뭐 이런 것이 없다. 미국은 앞으로 만약에 이것을 수술하다가 걸린 의사는 중형으로 다스린다. 남자인 사람을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여자를 만들고 여자를 수술해서 남자를 만들고 뭐 그런 게 있나 보지.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그거 하다가 걸리면 중형으로 다스린다. 트랜스젠더 여성은 스포츠를 출전할 수가 없다. 딱 저렇게. 야, 그 4가지. 군대에서 미국 군인에서 이 트랜스젠더는 1절 군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야, 그거 참 똑똑하다 그 사람. 그래서 그것을 22번, 23번, 24번, 25번을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트럼프가 한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되게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나한테 있다가 텔레비에 나왔는데요, 가정교육을 자녀들한테 가르치게 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자녀들한테 1절 술을 먹으면 안 되고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자녀의 가정교육이 아주 트럼프가 엄격하고 한다는 얘기를 사모님이 하셔서 나는 듣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미국에서는 앞으로 마약을 팔다 걸리면 사형에 처한다. 사형을 부활시켰어. 마약은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데 마약을 하다 걸리면 사형에 처한다. 아동성 범죄자도 사형에 처한다. 다른 것은 뭐 정치적인 얘기니까 중국 사람은 미국 가서 땅을 살 수 없다. 뭐 그런 조항이 35개더라고요. 그건 볼 수 없는데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모든 잔치를 할 때 콜라 마시는 사람이 트럼프였는데 우리나라에서 1925년생인 김성은 국방부 장관이 박정희 대통령이 술을 이렇게 갖고 와서 술을 따르러 하니까 국방부 장관 시절인데 얼른 콜라를 들고 와서 탁 카카 저는 콜라를 잘 먹습니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말씀이 군인이 콜라 먹고 전쟁하겠나? 예! 저는 콜라를 먹고도 전쟁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 김성은 국방장관은 나는 하늘에 그 사람이 대장 출신이거든요. 해병대 출신인데 별을 4개 단 국방 그 장관이었던 장관은 교회에서 간증을 하기를 하늘에 세상 나라의 별은 사람이 달아준 것이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끝이다. 그런데 하늘의 나라의 별을 나는 달고 싶다. 그래서 주일날이면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청와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지금 각하가 불렀으니 들어오라. 왜 들어가냐? 비서실장을 당신이 해야 한다. 김성은 국방장관 그분은 나는 오늘 주일날인데 충청도에 예배 인도를 하게 돼 있어서 나는 거기를 가야 됩니다. 대통령이 높으신 분이 오락해서 가야 되지만 주일날 아니면 갈 수가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을 이미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렇게 그 전화했던 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 김성은 국방장관 대신 비서실장 했던 분은 김재규가 초논송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칼에 거절했던 김성은 국방부 장관은 2007년도까지 사셨습니다. 대체 어떤 분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지옥 가는 영혼에게 침묵하는 것이 죄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느냐? 이 사상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흔들려 격걸음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영어도 잘 가르쳐야 되고 자녀에게 수학도 잘 가르쳐야 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겠으나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보면 대체 저분은 가슴속에 하나님을 만나실 분 같다 그런 거예요. 공부를 가르친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아들이 대학 다닌다고 내려왔는데 아버지가 온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우리 아들 서울서 왔는데 대학을 공부한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오늘 저녁에는 우리 아버지 제삿날인데 지방을 쓸 것이다. 온 동네 사람이 이야 대학에서 공부 잘한 아들이 왔으니까 할아버지 지방을 잘 쓰나 보다. 그래서 이 아들이 대학 다닌 아들에게 지방을 쓰라고 해서 탁 제사상에다 붙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대체 얼마나 잘 썼나 이라고 지방을 들여다봤더니 서울지방, 중부지방, 호남지방, 서궁의 호남지방을 딱 써놨더라고요. 이야, 그래 동네 사람이 기겁을 해가지고 아니 할아버지 지방에다가 세상에 지방을 썼는데 중부지방, 영남지방, 호남지방 지방을 다 쓰니 빠지지 않고 썼으니 그 대학 공부가 글쎄 참.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상강오륜을 아는가 그랬더니 그러면요 한강, 금강, 낙동강 우리나라의 상강입니다 이게 그러더라는 것이죠. 서울 대학 보낸 그 아들이 우리나라의 성경에 상은 없는 말이지만은 상강오륜을 아는가 그러니까 맥히지도 않고 한강, 금강, 낙동강, 상강은 상강이다. 나는 이 시간에 상강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강이 그 강자가 무슨 강자냐고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서 상강이라는 그 강자가 있는데 제가 가르쳐줬지요. 강자라는 것은 별이 강이다. 별이 강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들하고 많이 모인 가운데 내가 질문을 했어요. 상강오륜 그럴 때 그 강자가 별이 강자거든요.
그런데 별이강이라는 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답변한 사람이 1도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상강오륜 그 강자의 강자가 별이 강자라고 내가 알려줬다니까요. 별이 강자다. 그런데 그 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라고 내가 질문했더니 아는 사람이 1도 없었어요. 내가 여러분을 유식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자라는 그 강자는 실사변에 그물망을 하는 것인데, 그물이 왜 우갯줄을 갖다 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가 있습니다. 바다를 다니는 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배가 있잖아요. 줄이 2개가 있습니다. 배 뒤편에 고물에, 그 배 뒤편을 고물이라고 합니다. 예, 떡고물이 아니고 배 뒤를 고물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써졌습니다. 고물이라고. 그런데 그 고물에 매이는 줄을 닷줄이라고 합니다. 닷줄, 앵커. 배가 못 내려가게 앵커. 그런데 배는 뒤에만 닷을 내린 것이 아니에요. 앞에는 선착장에다 줄을 묶어야 돼요. 앞에 줄을 성경에 앞에 배 앞부분을 이불이라고 하는데, 이 줄을 별이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별이줄. 배 앞줄을 움직이지 못하게 딱 상강오룡을 하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그물이 있는데, 그물은 밑에가 있고 위에가 있어요. 맨 위에 있는 줄을 별이줄이라고 하고, 배 앞줄에 있는 것을 매는 줄을 별이줄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신 나와 여러분, 내 인생에 별이줄이 있다고 보면, 신앙이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별이줄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확실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옥에 가는 영혼에게, 시작, 가는 영혼에게 침묵하는 것이 죄이라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코미디를 들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백화점에 양복 줬습니다, 옷 줬습니다, 신발 줬습니다, 물건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오늘 이 자리에 찬송을 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를 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면 감동이 되고,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팽 돌면 사람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고, 이사야서 58장 13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거 1번이 뭐냐?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이 올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도 벌레 씹은 얼굴처럼, 부모 죽인 원수 잡으러 온 것처럼 얼굴이 칭칭해갖고 무섭게 하고 나타난 사람은 가슴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이 사람을 보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일 텐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내 가슴에 올라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걸 믿으시고, 이거 내가 괜히 오늘 교회에 왔나 보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한 것인 줄로 믿으시고, 주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을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여서, 주께서 나를 버리셨다, 내 기도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듣지 않느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소리가 나옵니다. 주께서 그 질문에 답변을 하십니다. 네 태에서 난 아들이라도 너는 혹시 잊을 수 있으려니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인데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하여,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하여 내가 기억한다. 손바닥에 쓴단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시험 볼 때 답이 생각이 안 나면 손바닥에다 씁니다. 나랑 같이 공부하던 이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그 손바닥에다 많이 써왔나 봐요.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었어요. 선생님 손뼉 펴보세요. 그러니까 펼수 인권 침해입니다. 인권 침해입니다. 내가 그것이 엊그저께 일처럼 선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손바닥에 썼다니, 이것보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것보다 격려가 된 소리. 성경에 약속하기를 낙심하지 말으라, 두려워 말으라,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네가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끝절 가장 마지막에, 마태복음 끝장 끝절 몇 장 그러면 잊어먹으니까 마태복음 끝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저 항상이라는 말이 얼마나 나는 행복한지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저 말이 마태복음 끝절입니다. 네. 예수님이 사인을 딱 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 입의 말이라, 딱 그렇게 구약 성경에는 그래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저 말씀으로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면 낙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믿으시면 절망할 수 있습니까? 종교개혁에 그랬던 마틴 루터가 얼마나 거센 핍박이 많은지 저 기와짝처럼 내 원수가 많다고 낙심하면서 방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이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온 거예요. 루터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누가 죽었나? 루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아,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냐? 하나님이 안 돌아가시고야 당신이 그렇게 낙심할 수가 있느냐? 루터가 그랬습니다. 이야, 사랑하신 남자씨 여러분, 그런 부인하고 한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낙심하고 힘들고 좌절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격려하고 하곤 내 손을 잡아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아 일으킬 수 있는 배우자라면 얼마나 서로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신 여자씨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것 봐, 망할 줄 알았어, 나 죽여, 그러시지 마시고 힘들고 연약한 남편에게, 남자가 세상에 모질한 것이 남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물 중에 순놈같이 미련한 게 없습니다. 왜냐? 잘한다 잘한다만 하면 야는 죽을지 살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라도 속담에 잘한다 잘한다 하면 매운 재 석선 불고 또 불로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 남자는 하여튼 목숨을 바친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그래서 책망을 하지 말고 책망 대신에 차리, 당신 멋있어, 멋있어. 신랑이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뭐 먹을 것을 먹었나, 교회 가서 갔다 와서 미쳤나, 병원에 가봐 그러고 어긋장을 놓더라도 맞아, 그래도 나는 당신이 멋있어 그러고 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처마 밑에 물이 떨어지는데 빗방울에 꾸준한 것은 30년 떨어지고 50년 떨어지고 100년 떨어지면 신기하게 바위도 구멍이 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바위돌에 앉아 있으니까 지나간 사람이 바위돌에 왜 추운데 앉아 있으시오? 바위돌이 따뜻해지라고. 3년 깔고 앉으면 차디찬 바위도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3년 깔고 앉으면 차디찬 바위도 따뜻해진대. 우리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가정에 주님께로 돌아오시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1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어떤 사람은 가서 물어봤더니 18절에 나는 밭을 사놨으니까 못 가요. 잔치에 못 가요. 그 다음에 19절에 나는 소를 사서요.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가요. 이렇게 저들이 다 변명하고 이미 샀잖아요. 밭도 돈 주고 이미 사는 거잖아요. 소도 이미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다 이미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교만하였어. 다 일치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일치하게 거절했다. 자, 일치하게. 20절을 보면 더 재밌어요.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갔어요. 20절에 나는 장가 갔어요. 그래서 못 가요. 그래서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려면 간단하게 살려지는 것이 아니야. 호주머니에서 뭐 물건 꺼내듯이 꺼내지는 것이 아니야. 다윗돌에 3년 앉아 있어서 다윗돌이 뜨거워지도록 이것이 예수님 명령인 줄로 믿으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일로 믿으시고 끝까지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의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종이 돌아왔어요. 21절에 종이 돌아와. 종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셨나요?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아니, 한 사람은 소를 샀다고 안 오고요, 한 사람은 장가 갔다고 안 오고요, 한 사람은 밭을 샀다고 안 왔어요. 주인이 노발대발해요. 빨리 21절에 거리에 가서 가난한 자, 불편한 자, 맹인과 저는 자, 이 네 가지 속에 사람의 약한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빨리 데려오라, 빨리 데려오라. 그래서 이분들이 21절에 말씀을 했어도 다 주의 말씀으로 저들이 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끝으로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시작. 주인 길과 산울타리로 사람을,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 가서 골목에서 가난한 자, 몸이 아픈 사람들을 강권하여, 그 말은 강제성을 띠고, 그 말이야. 강제성을 띠고 속은 가난했기 때문에 초청에 잔치 못했나 봅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밭을 보러 갈 수도 없었나 보지요. 밭이 없어서 경작할 수도 없는 이 사람들을 23절에 강권하여 데우다가 집이 비어있는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이 주님 말씀입니다. 24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면 이제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로 간다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딱 이 복음이,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우리에게 전파되다가 수가 딱 차게 되면 이스라엘 외에는 문이 닫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스라엘 날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문이 닫히기 전에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벙어리 개라고 합니다. 짓지 못한 개라고 합니다. 무지하다고 말합니다.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다 꿈꾸는 자요, 누워있는 자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하나님 일을 귀찮게 여기는 이 사람. 말라기서 1장 13절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번거로운 거, 그 말은 하기 싫은 거,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일이 하기 싫습니까? 아직 가슴에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저 밑에서 오렌지를 잡수고 계셨나 보죠.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이고 목사 같은 소리 하고 안 걷구만 그러고 막 있습니다. 반절쯤 먹고 올라와서 강대상에서 나머지 반 개를 다 잡수셨던갑지.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혹시 지금 내가 이거 오렌지를 먹었는데 다겼습니까? 식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잡숴본 분이 알지. 성경에 그 말씀이 써졌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한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맛보라는 말이 한 번 딱 써져 있는 거예요. 한 번.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 저 미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게 모든 은행에서 발행한 돈이 인갓 위 트러스트.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당선돼서 모든 학교는 성경 과목을 다시 다 살았거든요. 대체 저 대통령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가슴속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겁니다.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귤을 묵어본 사람만 맛을 아는 것이지. 오늘 불을 만져보고 뜨겁다고 한 사람은 머리가 되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만져보기 전에 뜨거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인 줄 알고 주님 전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사장의 나팔과 고함 소리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공중에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에서 그를 영접할 것이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인 줄로 믿고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신 분은 손을 가슴에 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내가 지옥으로 갈 것인지 천국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과도 같이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돈에 취해서 향락에 취해서 살다가 일이 폭발 사고처럼 아침에 저녁에 올게 하고 갔던 사람이 집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를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를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와서 찬송하고 부복한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미련하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믿음이 오락가락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반석과도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소서. 너는 베드로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와 같은 축복 속에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